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요나서 우리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편리한 물건들이 실제로 발명돼서 생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이었죠. 2015년 10월 21일 뭔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0월 2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30년 전이었죠. 1985년 그때 완성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30년 후에 일어날 2015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만든 영화, 바로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1985년에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30년 2015년 10월 21일을 가상해서 이렇게 그렸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 마키 맥플라이랑 이 브라운 박사가 나오죠. 자기 미래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후에 나타날 모든 물건들, 우리가 그 1985년도에 과연 저런 것이 과연 생길까? 저런 것이 과연 발명될까? 그랬는데 30년 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때 여러분 나왔던 영화 그 내용 가운데 이 태블릿 PC, 여러분 지금 완전히 보편화됐고요. 3D 영화, 여러분 지금 나왔잖아요. 영상통화, 그때 사람 얼굴 보고 이 통화를 한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영상으로 여러분 통화가 가능합니다. 구글 글래스, 우리 전자안경이라 그러죠. 평면 TV 나왔습니다. 다채널 TV라 그러죠. 동시에 여러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 지문 인식이라 그러죠. 이 지문을 가지고 딱 찡 되면 문이 쫙 열리는 거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영화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마 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것이 이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이 터치 스크린, 손 하나로 이렇게 대면은 모든 것이 열리는 세계.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갖고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죠. 크레딧 카드도 이제는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가, 이 터치 스크린 하나가 이 세상을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터치 스크린도 없어진다 그러죠. 음성 인식, 말로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주인의 말이 정확히 녹음돼서 이제 굳이 손을 안 대도 말로만 명령해도 모든 기계가 작동하는 시대가 이젠 곧 올 거예요. 여러분, 무인 자동차도 나오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타자 이런 거 앞으로 배우지 마세요. 그냥 말하면 되니까 이제 이게 찍는 거 못해도 돼요.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이런 현상을 이 말콤 글랜드웰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정의하기를 티핑 포인트 이렇게 말을 했어요.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 티핑이라는 것은 균형을 깨트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기존의 방식으로 살던 전통적인 방법이 어떠한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기존의 현상들이 변화되는 데는요, 많은 수가 필요 없다고 해요. 사회학자에 의하면 10%,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조직 내에서 10%만 변화가 되면,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마저도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바로 이 D.L. 무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이 빌레그람, 이 목사님까지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이 티핑 포인트,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단 12명만 뽑아서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바로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미진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작고 미미하다고 해서, 현실이 너무 초라하다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끈기와 인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티핑 포인트, 뭔가 변화되고 뭔가 바뀔 그 포인트가 있기 전에 미리 포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티핑 포인트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티핑 포인트, 이걸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작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티핑 포인트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악하기로 그지없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저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구원받아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무심코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하찮은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대강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정작 메시지를 전한 요나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망해야 되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도 최소한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 죄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쉽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이럴 때 요나가 오늘 본문 4장에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요나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요나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요나는요, 형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기록되기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린 채 지금 자신이 판단과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나가는 횟수, 나가는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우리 마음의 태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태도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한 태도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흉내내면서 형식적인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3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 때 최소한 4일길, 우리말로 3일은 최소한 걸릴 것이다, 그만큼 큰 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에 의하면요, 사실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 그러죠. 이 성 높이만 해도 여러분 30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 아파트로 말하면 한 10층 높이 이상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거기다가 바깥벽과 안쪽벽 두 개의 벽이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선 것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 안에는 이 마차가 3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은 그러한 성벽이었어요. 성의 직선거리만 해도요, 여러분 20마일이 되고요, 전체 둘레가 60마일이 됩니다. 사실 요나가 제대로 마음 먹고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적어도 2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러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전했습니까? 기껏해야 단 하루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요,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5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생명을 얻어야 된다, 회개하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하니까 알아서 해,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만 전한 형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입을 벌려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쓰나미처럼 이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용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수한 100%,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목사인 저도 100% 성령 충만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대사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현재 초라하다고 했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내가 얻었다고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이 요나의 다른 점을 보면요, 요나는 끝없이 자신의 중심적인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다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그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약속 장소에 왔는데 이번에는 주차 공간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뱅뱅 10바퀴 이상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자리, 딱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장애인 주차장.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급하게 차를 딱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메모를 좀 남겨놔서 좀 이렇게 좀 이 티켓을 좀 안 받아야겠다 해서 메모를 남겨놨다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10바퀴 이상 돌았는데 도저히 파킹할 곳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에 파킹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려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절 써야겠다 해서 거기다 썼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주차 위반 티켓이 떡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켓 밑에는 경찰이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저는 이 동네를 10년이나 제가 돌았습니다.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티켓을 붙이지 않으면 좋으련만 제 직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써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세히 보니까 조그맣게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었겠어요? 거기에 너희 죄를 사하노라. 야, 후하시다. 그렇게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이 봐주면 시험이라는 거죠. 목사님만 봐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생각하고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생각하는 그 자신의 입지와 생각하는 경향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정의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준으로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것,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나가 죽겠다는 소리를 이 4장에서 2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죽겠다는 그 사람 한 선지자가 엘리야, 이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요나는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 2번씩이나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 5절에 보면 요나가 또 이 어떤 거냐면 니느웨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 성읍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세상 말로 이 앞으로 잘 되나 보자.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겠어. 이러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바라보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판단과 정죄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까마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정의감,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순종 잘했던 그 첫째 아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의 요지가 뭡니까? 아버지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벌이지 않더니 저 못난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잔치를 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야단치며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뭐가 이뻐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정의감, 자신의 기준이 아버지의 생각보다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정의감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감, 자신의 기준. 이 요나는 이러한 문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또 죽기를 간구하니까 때 앞에 놓여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 뜨거움의 괴로움을 없애 주십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뻑하면 죽는다 그러고 뻑하면 간둔다 그러고 그냥 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 요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 너의 기준과 너의 정의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내 마음을 너가 좀 받아주길 원해.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대가도 아니했던 이 하찮은 박넝쿨, 이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해? 너에게 만약에 그렇게 소중하다면 니느웨 백성, 이것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백성들이야. 그러한 영혼들이야. 너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들이 비록 죄악되고 부패한 영혼일지라도 나에게 소중한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죄악된 영혼을 할지라도 내가
친히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내 목숨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나에게 소중한 거야. 너는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 노력도 아니하고 얻은 그 박넝쿨,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핏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바로 그 영혼이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거야. 너 함부로 그 영혼을 판단하지 마. 함부로 그 영혼을 정죄하지 마. 네가 보기에는 죄인이고 네가 보기에는 패역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영혼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 능히 우리의 중심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 앞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자신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부분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판단하는 나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 더 중요하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케 하셔서 그 영혼을 사용하는 길이 바로 그 약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형식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죄악된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티핑 포인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자기 중심의 정의감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외쳤던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요나처럼 혹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영혼은 아니야 이렇게 제껴놓은 이러한 영혼은 없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날 분명히 10%가 움직이지만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를 받기는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